요즘은 집에서 항아리나 도기를 잘 사용하지 않죠. 집 구조가 대부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장독대를 두어서 많은 그 항아리를 둘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아리 같은 토기 제품이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그 김치 또는 장류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에는 숨쉬는 항아리가 훨씬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여러 번 우리 집에서 보통 사용하는 항아리를 만드는 토기 공장을 방문해 봤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항아리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집사님이셨는데, 그 토기장이 집사님이 화로에서 구워진 항아리들을 꺼내면요, 요리조리 살펴본 다음에 어떤 것은 제품이 있는 쪽으로 분류를 하고 어떤 것은 들고서 살펴보다가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과감하게 짱강 하고 깨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나왔고 예쁘고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토기장이 집사님은 하는 말이 이건 손잡이가 잘못 붙었다, 입구가 고르지 않다, 또는 모양새가 바르지 않다, 유약 바른 상태가 온전치 않다, 그러면서 손으로 망치를 들어서 그냥 과감하게 깨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결국 잘 만들어졌느냐, 깨야 할 항아리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그것을 빚어서 구워낸 그 토기장이 집사님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켜볼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래,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 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예쁘게 나왔는지 밉상으로 나왔는지, 그 정하는 모든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빚고 구워낸 토기장이의 안목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은 토기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토기를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제국도요, 때가 되면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나라와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하게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신약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정성을 기울여 그렇게 그릇을 빚듯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의 어느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서 그래 대한민국 하자,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생성이 되고 역사적 과정을 통해 오늘의 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로 여러 나라 백성들로 나뉘게 하셨대요. 창세기 10장 5절 말씀에 의하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종족과 언어, 문화가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지역의 경계를 정하시고 나라를 만드신, 창조하시는 과정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힘써 노력한다고 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들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질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라를 생각하면 두 번째, 하나님은요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무너뜨릴 권세도 있으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잘못된 토기는 부수기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더 좋은 그릇을 만들어내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토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진흙, 그리고 이것은 백성과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진흙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잘못하면 언제든 깨뜨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죠. 1000년이 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국가를 이루었던 그 나라가 왜 그렇게 힘없이 멸망을 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로마 사론이라는 책에서 로마가 멸망한 까닭을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나라 사랑 정신의 실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분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동의 이상을 이루어가려는 희생과 고난과 인내의 체험을 잊어버릴 때부터 시민의식은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어지는 서술에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로마의 멸망은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 속한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래요.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동의 이상을 가지고 고난도 감내하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희생도 했지만은, 그러나 역사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강한 나라로 털을 잡고 살다 보니까 그만 점차 나라라고 하는 존재는 잊어버리고 개인 사이의 이해만을 따지고 책임과 의무와 감시 기능이 상실하면서 로마 제국은 서서히 썩어 부패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그 1000년의 광대한 나라가 무너져 버리더라. 이게 마키아벨리의 분석이에요. 참 중요한 지적이죠. 오늘 우리가 지도자가 타락하고 내 옆에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남들도 저렇게 사는데 저게 대세인가?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러면서 안이한 사고를 하고 윤리의식을 실종해버리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면 여러분, 나라는 버티지 못합니다. 경제가 아무리 막강해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국민 개개인이 이상을 잃고 윤리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장 고상한 윤리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윤리 기준보다 훨씬 더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 개인이 사는 길이고, 그게 나라와 민족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사랑하는 일,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시민의식을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는 순간 그 나라는 언제든지 쇠퇴하고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어요.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소멸된 무수한 나라와 무수한 민족들이 그렇게 왔다가 가버리지 않습니까? 수천 년을 지나도록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그나마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은 분명 뜻이 계시기에 소멸시키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 소명에 맞춘 삶을 살려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지요. 오늘도 토기장인 하나님은 나라가 잘못하면
당장이라도 멸망시키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주권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흥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라 사랑의 정신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제는 뭐 보통 명사처럼 흔히 쓰는 말 중에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다, 세계화의 시대다 말하잖아요. 세계화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세계 전체가 한 마을 안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실시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도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미사일 몇 발이 지금 날아간다고 하면 그날로 당장 세계 경제가 바로 영향을 받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무슨 뭐 금융사고가 크게 났다 그러면 그날 그 시간으로 그냥 유럽이 영향을 받고, 그날 저녁쯤에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고 세계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세계는 세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계화의 최대 문제는 오로지 모든 판단의 기준을 경제적으로만 보려는 속물근성이지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왜 침략했어요? 무슨 거대한 명분이 있었던가요? 아니잖아요. 국토의 확장과 국민의 확장과 보급로의 확보, 이런 것 아니었겠어요? 또 국토와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특공대가 와서 잡아가고 그 나라를 강압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주화 시키려고요? 아니요, 석유 확보잖아요. 석유 확보, 대놓고 석유 확보잖아요.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도 석유와 항로 때문 아닙니까? 뭐 정의와 평화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세계는 철저하게 경제 논리를 따르고 움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경제의 세계화가 아니라 복음의 세계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윤리를 세계화하는 그 삶을 살아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로 나갔던 국민들이 좀 돌아오고 싶은 나라, 국토 어디를 가더라도 부모님 집을 찾은 것 같이 좀 푸근한 나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 갈등을 그치고 오히려 서로를 돌보는 형제가 모여있는 것 같은 나라, 화평한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몫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통치자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역사 속에서 바르게 서가도록 우리가 힘써서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토기장이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라의 역사를 생각할 때, 그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야, 이건 딱 이어달리게 하는 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체육대회를 하면 항상 릴레이 경기가 맨 마지막에 있지요. 이게 하이라이트고 이게 점수가 커요. 그래서 뭐 각 팀에서 연령별로, 아니면 뭐 계급이나 직분별로, 아니면 뭐 구역이나 권역별로 이렇게 선수를 뭐 5명, 7명, 10명 뭐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막 이어달리기 경기를 하면 막 그 공동체가 힘을 모으기도 하고 힘나게 응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 뛸까요? 얼마나 잘 뛸까요?
지금의 체형을 보고서 잘 뛴다 못 뛴다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록을 이제 기억하는 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면 건강 기록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건강 기록부에 기록된 제 최고 달리기 100m 속도는 중3 때 12초 4였습니다. 이제 좀 3분은 좀 놀라시네요. 12초 4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 운동화를 신고 뛰어서 그 속도였는데, 만약에 진짜 전문 선수처럼 징 박힌 스파이크를 신고 뛰었으면 아마 11초 때도 뛰지 않았을까. 아니, 제 생각이 정말 그래요. 그리고 한 고등학교 다닐 때는 13초대 초반 이렇게 이제 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이어 달리기 하고, 군대 있을 때도 이어 달리기 하면 항상 계주 선수를 늘 뛰었어요. 이 릴레이 경주를 할 때 묘미는 뭐냐면, 한 사람 잘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뛰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속도가 조금 늦은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잘 뛰는 선수끼리 모아놨어도요, 팀워크가 안 맞아서 바통 터치가 잘못된다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잘 뛴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쩌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나오는데, 또 아니면 바통을 터치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잘 뛰어서 반 바퀴 앞서 놔도요, 단 몇 초 만에 뒤집어지는 게 이게 이어달리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 뛴 사람이 못 뛴 사람에게, 바통 놓친 사람에게, 넘어진 사람에게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팀이고, 언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릴레이 경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릴레이 경주를 하는 와중에 참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앞선 나라는 저만큼 앞서 달려가는 것 같고, 우리 뒤에 따라오는 나라들은 우리가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짝 붙어오고, 그 와중에 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오늘 우리가 쥐고 있는 바통을 넘겨주어야 하는 이 다급한 순간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급박한 순간에 우리 선수들끼리 팀워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손가락질해요. 앞에 있는 다른 나라들 봐라, 뒤돌아서서 따라오는 나라들 견제해라, 바통은 어느 손에 쥐고 달려라, 좀 미리 나와서 받아주지, 아니다 달려나가면서 그 탄력으로 받아라, 지금 위기니까 갑자기 뛰는 선수를 한번 교체해보자, 뭐 그러면요 여러분 혼란이 오지요. 혼란이 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달리는 경주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와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달려야 하는 경주를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릴레이 속에서 그래서 문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바통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쥐고 달렸던 바통, 모세가 잡고 달렸던 바통, 앞서가신 많은 순교자들이 쥐고 달렸던 그 바통을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또 다음 세대의 자리에 서 있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넘겨주어야 합니다. 달려갈 때 넘어지지 말고 순위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달리는 릴레이 선수들처럼 달려가면서 나도 잘 달려가야지,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줘야지, 이 마음 먹고 달려야 합니다. 턱까지 숨이 차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말고 다음 주자에게 물려줄 때까지 우리는 사명의식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하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나라가 해방되던 때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해 오는 동안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감히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초라한 나라, 변방의 아주 빈궁한 나라였습니다.
그나마도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 때문에 남북으로 이 한반도를 나누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같은 형제끼리 총을 겨누고 피비린내가 나도록 싸웠던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더 이상 부서질 수 없을 것 같이 산산이 부서진 나라가 됐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대를 지냈고, 두 차례 오일 쇼크를 맞았었고, 대통령이 암살되는 것을 목격했고, IMF 구제 금융 때문에 무너질 뻔했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으로 매우 극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전국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무너져도 몇 번을 무너졌을 나라를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탱해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더 달려가야 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 모습은 달리기를 다 달리고 주저앉은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들처럼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잘 빚어서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시는데, 오히려 토기인 우리는, 진흙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천하게 만들어서 막 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야훼 말라크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민족이 되고 또 그런 나라가 되려면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야 하는데, 누가 그걸 외치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곳에서 야훼 말라크,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 때 나의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과 백성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지탱해 주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은요, 그냥 의식 없이 살아요. 내가 국민인지 시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성도들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깨어서 야훼 말라크,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도록 그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